죄를 대신하여 커피 타고 계시니. 저렇게 누군가가 고생을 해서 커피를 타면 그 커피 탄 거를 우리 모두가 같이 받아 먹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순환하고 죽으셨다는 것은 당신의 순환의 그 핏방울을, 그 순환이라는 것, 단순히 그냥 정말 그냥 육체적인 피를 흘리고 이게 아니라,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흘려서 다른 생명을 살려낼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용서받을 수단이 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느님께서 율법상에 규정해 두신 그 속죄 규정대로였다면 죄 하나 때문에 우리가 몇십 년을 보석을 해도 모자란 한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용서를 받고 다시 본래 위치에 돌아가는 것은 우리 능력이 좋아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겨주신 겁니다. 마치 그러니까 어린애가 자기 옷을 못 빨잖아요. 진흙탕에 가서 노는 건 좋아하는데 옷을 빨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빨아주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엄마와의 관계지. 엄마와의 관계가 돈독한 아이는 그 어떤 진흙탕에 놀이를 하고 오더라도 엄마가 잘 빨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시대적인 철학 사조에서도 드러나지만 이 순명이라는 것의 의미를 굴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순응한다는 것, 그건 참 소중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이제 그렇게 굴종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우리를 복종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굴종시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스스로 자립심을 고취시켜 주는 것처럼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낙태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 놓고는 온갖 낙태를 할 만한 것들을 조장시키고 낙태를 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은 당신이 하십시오. 당신은 자유로우니까요. 언뜻 보면 마치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죠? 아닙니다. 방임하는 것이고 내팽개쳐두는 것이죠. 최종 결정은 네가 해라, 네 책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반면 순명이라는 것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 이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길을 따라 걸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겠죠. 이제 커피 받아 드시소.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 진짜 고마우시지를. 자,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남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새삼스럽게, 그죠? 자, 오늘 마태복음 3장입니다. 세례자요한의 설교. 그 무렵 세례자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정말 단순하고 명료하지 않습니까? 회개해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신앙생활이 복잡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복잡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첫 걸음을 걷는데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기도문도 많고 신앙적인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도 많고 뭐 금육제, 단식제, 뭐 또 뭐 있노? 하여튼 뭐 수도 없습니다. 무슨 이 뭐 4년제 대학을 나와야 신앙을 겨우 접할 수 있을 법한 그런 걸 우리는
이제 떠올리게 되죠.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 좀 살았는 신앙인이라면 이제 그런 부담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의 선포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회개라는 말은 전향이라는 뜻입니다. 스페인어 단어로는 콘베르시온이라고 하는데 버전을 바꾼다는 의미 뭐 이런 거죠.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담고 살고 있는 어떤 원리, 원칙들에서 아예 그 전체를 내려놓고 새로운 것으로 젖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컴퓨터에는 운영체제라는 것이 다 따로 있고 윈도우와 맥이 있듯이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우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명하려고 하기 길다. 광복 때, 해방 때, 일제시대 때 순사들이 칼 차고 말 안 들으면 막 목 빼쁘고 막 하던 그 시대에서 지금 시대가 된 겁니다. 이거 완전히 뭐가 바뀌어도 크게 바뀐 거죠. 옛날에는 선생님이 순사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존중하고 말 잘 듣고 막 선생님 막 두드려 패도 막 짝대기 이런 걸로 그죠? 막 패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선생님 패면 뭔지 아십니까? 어딨노? 진짜 그래 됐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때리지도 뭐해요. 아니 뭐 때리는 게 뭐더라? 뭘 때려?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냥 너 알아서 해라 가 되는 거죠. 선생님이라는 직분이 그야말로 인생길을 올바로 인도하고 지도해주는 그런 직분에서 기능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는 기능직이냐? 지식만 잘 전달해서 얘가 좋은 성적을 뽑아낼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는 기능직이 된 거죠. 그 목적만 달성하면 야가 서울대를 들어가되 마음이 개판이든 딴 아들을 막 지 쌀만 묻고 앉았든 안하무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서울대만 들어가면 나는 목적 달성한 거라. 자, 회개라는 것은 그 패러다임의 전향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살고 있던 몸담고 있던 세상의 원리 원칙, 그게 오늘 사실 제가 강론 때 내 설명한 그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치들, 그런 것들에서 마음을 바꾸는 거죠. 일단 돌리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돌려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어디로 돌려야 할까요?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회개를 올바로 이루지 않은 채 하늘나라를 기다리면 이 세상 안에서 유토피아를 하늘나라에 덮씌워서 그걸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투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를 이 사람에게 덮씌워서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그를 분별하는 거죠. 이 올바른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올바로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올바른 길을 내가 찾아서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자리만 바꾼 거지 하나도 변한 게 없게 되는 거죠. 진실한 회개를 해야 된다. 나를 거기서 온전히 떼내야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라는 참된 희망이라는 것을 기다려야 되죠. 자, 이제 하늘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죠. 설명할 길이 없다. 자, 설명할 길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은 꼭 높은 데로 올라가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높은 데를 가면 기도를 하시거나 변모를 하시거나 뭐 하여튼 영적인 힘을 얻어오시거나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어디로 갔죠? 승천을 했습니다. 그죠? 하늘나라로 가셨죠. 오를 승자에 하늘 천자 아닙니까? 그죠? 하늘나라로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려면 비행기 타면 되겠다. 그죠? 나사의 직원들은 예수님을 다 만났겠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아시아 위쪽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면 미국 위쪽 하늘에 있습니까? 어디 하늘을 가야 됩니까? 전체 하늘에서 가야 돼.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하늘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공간적인 하늘이라는 개념은 우리 인간이 지표면을 밟고 그 밖에 지표면 위에 있는 부분을 다 하늘이라고 칭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이 된 거죠. 진짜 하늘은 높은 곳입니다.
어떻게 높으냐? 순수함으로 드높고, 거룩함으로 드높고, 진실함으로 드높고, 정의로움으로 드높아서 거기에는 무거운 것들, 오류, 거짓, 불의, 시기, 원한, 이런 것들이 절대로 올라올 수가 없는 곳이 됩니다. 그리고 우린 대기층이라는 게 있죠. 지상의 돌들보다는 가볍지만 여전히 높이는 올라가지 못해서 가두어져 있는 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옥이라는 곳을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정화되는 만큼 일단 지표면에서 나르긴 날랐어. 날개짓을 하면서 날랐는데 어머야 내 몸이 아직 무겁네.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 그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날개 힘을 길러야지. 바닥바닥바닥바닥바닥바닥.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게 걷는 것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걷는 게 그렇게 뒤진 않잖아요. 물론 뭐 한 10km 걸으면 뒤지. 걷는 거 뒤다. 몸무게 한 91kg 될게 걷는 거 뒤다 이제. 자, 감이 이제 슬 잡히죠. 하늘나라라는 곳은 하늘나라라는 곳은 높은 곳입니다. 근데 그 높음이라는 의미는 이 지상에서의 높음이 아니라 영적인 순수 그리고 진실한 곳, 사랑의 순수를 의미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랑이 너무나 진실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도 의심을 합니다. 남편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와 동시에 의심을 합니다. 사랑하는데 진짜 나를 사랑해서 이 행동을 할까? 나도 그렇고 나 그 사람 사랑해. 근데 내 사랑이 사랑 맞나? 왜 이래? 연예인을 보면 마음이 설레지. 뭐 이런 것들. 네. 누가 농담처럼 카더라. 내가 가톨릭계 연예인이라고. 아니 듣고 나도 웃었습니다. 참 재밌잖아요, 그죠? 호주에서 나오니까 연예인 많다. 뭐 극하고 나니 호주에서 한 100명 만든 것 같다, 그죠? 자, 무슨 얘기야? 하늘나라. 하늘나라. 우리 옆길로 세지 맙시다. 하늘나라라는 곳은 그렇게 사랑의 순수를 겪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나 시간이 좀 돼서 묵상과 성찰을 할 시간이 된다면 과연 순수한 사랑이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해서 그죠? 대놓고 내가 이해도 안 되는 막 성경 막 창세부터 시작해서 읽다가 꼭 막히는 부분이 있죠. 민수기 소가 몇만 마리 뭐 병사 몇만 마리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묵상은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이라도 그냥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성경 구절도 사실은 필요 없게 됩니다. 예. 근데 그런 묵상을 하는 중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여러분들의 내면에 자리 잡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을 들을 때 설레이고 마음을 바꿀 수가 있죠.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난 하늘나라 대신입니다. 나 하늘나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지상의 나라에서 다만 내 돈 안 뺏기게 해주시고 내 자식들 서울대 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문제 겪는 거 없애주시면 나는 그걸로 족하고 살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늘나라입니다. 욕심의 나라기도 하죠. 아닌 척하지만 탐욕도 깃들어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서울대를 가요. 서울대 그냥 갑니까? 엄청난 양의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서울대를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미 그것으로 우리는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누군가 내 자식 중에 하나가 스스럼 없이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 대학에 갈 여력이 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전 세계 속에는 여러분들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어르신들. 예? 자식 중에 공부 잘하나 하나 시키갖고 대학 보내고 나머지 자식들은 다 일터에 보내갖고 지원 안 했습니까? 맞지요? 네.
지금 볼리비아 그렇습니다. 공부하고 싶어 죽겠는데 공부할 여력이 안 돼 우리 집이. 오빠는 학교에 가는데 나는 빵 팔러 댕겨야 돼. 불과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뭐 얼마 전 카이길에 뭐 한 어제 되는 거 없다마는 몇십 년 됐죠. 우리는 감사할 여지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투덜대는 거 있잖아요. 한 번만 더 마음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마음은 그렇게 안 됩니다. 왜? 마음은 이미 높아져 버렸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걸 낮추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회개를 진짜 하고 나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한 사람은 기쁜 사람이죠. 어떤 선물을 받으면 기쁩니다. 나한테 없던 거니까. 근데 나한테 아직 손아귀에도 없는데 나는 이미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받아도 안 행복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겠지. 와 인자 오노. 그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간사하고 참 감사할 줄 모릅니다. 자, 이제 요한의 선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 번쯤은 되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회개를 똑바로 해야 되고 하늘나라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전향을 이루어야 됩니다. 올바로 떼어내야 되고 지지부리하게 남겨놓지를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 떼어낸 것을 올바른 방향 안에 두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설명, 사실은 수많은 것들을 꿰뚫고 있는 설명입니다. 심지어는 철학사조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니다. 그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 다음에 플라톤인가? 하여튼 철학의 사조는 이랬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세상의 원리들이 있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바로 이 현상계를 보면서 이거는 잔이요, 이거는 텀블러고, 이거는 도자기 잔이고, 이거는 도자기 잔 컵이구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알아낸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게 우리가 이쁘다고 느끼는 건 진짜 이쁜 무언가가 이데아의 세계, 현상계를 벗어난 어떤 세계 안에, 추상의 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분별을 하고 이게 이쁘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탐해야 되겠다. 이데아, 진짜 그 추상의 세계에 있는 진실한 것들, 그죠? 그래서 이 현상계에서 이제 추상으로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다시 아니다, 진짜는 진짜 현상이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에 나중에는 그래, 이 양자가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기다. 아마 스피노자인가 그런 사람이 그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시작됩니다. 맞죠?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비슷하죠, 구조가.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자, 우리 마테오복음 강좌는 철학을 온갖 다양한 교양을 다 겸비하는, 참 여러분들 배우고 나면 교양이 늘겠다. 근데 그만큼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예. 그러자고 배우는 거니까. 자,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마테오는 대놓고 이렇게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그죠?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곱게 내어라. 제가 이 이야기는 마르코 복음을 가르칠 때 수도 없이 했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이런 길을 곱게, 낮춘 것은 높이고, 낮아진 마음, 무너진 마음, 부서진 마음은 들어높이고,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은 니 그런 거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고, 니는 복권 될 수 있고, 니는 다시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같이 가자 라고 복귀시켜 주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데, 나 완전 불효가 자체가 다르지. 나 잘 사는데, 나는 막 한 달 월급이 막 연봉이 막 연봉이 얼마 돼야 잘 사는데, 최저임금은 아는데 최고임금 얼마쯤 될까요? 뭐 한 달에 한 5천 번다고 합시다. 뭐 얼마 전에 만약에 대통령이 연봉을 받으면 뭐 한 달에 천 얼마 몇백만 원 받대요.
허배야. 허패 디비지겠다. 자, 그런 마음들은 낮추는 거죠. 원래 자리로. 아니다. 니 그만큼 니를 뛰어놓을 필요가 없다. 니는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니 와 그래. 딴 사람하고 니를 그렇게 분리하노. 니 얼마든지 그들과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데 왜 너를 그렇게 자꾸 분리시켜 놓느냐. 지난 주일에 제가 미사 마치고 이제 봉성체 갔죠. 그때 이거 계신 분 계신나? 오늘 없네. 그때 이제 어시가 아이고 막 합니다. 신부님이 언제 우리 집에 한번 와보겠습니까? 와 못합니까? 안 불러줘야 안 가르치지. 아니 신부가 왜 신부인데요? 신부가 뭐 하려고 신부입니까? 뭐 신부 예, 말하는 족족 신부님들의 누가 될 수 있어서 참 얘기 못해. 신부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고요. 그리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힘을 북돋우고 물론 소외되었다 해서 물론 물질적으로만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때로는 부유한 이들도 만나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하느님께로 나아가게 하기도 해야 되지만 하지만 이 세상 안에서 진짜 소외된 이들은 적지 않은 부분 가난한 이들이기 때문에 사제는 더 가난한 이들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는 사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습니다. 이걸 누가 틀리다고 하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유교적인 사고 그리고 옛날부터 이어져 오는 사제에 대한 그런 느낌 때문에 우리 특히나 어르신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잘 안 갑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든 권위를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존중되어야 될 권위마저도 부서뜨리는 지경에 이르렀죠. 지금 영화의 흐름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영화가 옛날에는 드라마, 그러니까 뭐 러브 코미디 이런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것들, 또 아니면 명작 영화들, 그죠? 벤허 막 이런 거, 심지어는 신앙 영화도 그것도 신앙 영화잖아요. 따지고 보면 쉽게 이런 것도 그죠? 그런 것들을 다루다가 이 영화에도 그 세상의 사조들이 잘 드러나는 거죠. 그러다가 블록버스터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니만 영화관에 가면 터지는 겁니다. 이거 뻥 터지고 이거 뻥 터지고 저거 뻥 터지고 그러고는 액션 막 쥐 뜯고 피 터지고 싸우고 막 구부리고 막 뛰고 막 뒤로 나자빠지고 막 이런 거. 그러다가 인자는 뭐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인자 모든 권위를 파헤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가는 제대로 된 권력인가를 보고요. 종교의 웃긴 면도 보고요. 최근에 무슨 걸 하나 봤는데 코바디스라는 옛날 코바디스 기억나죠? 예? 베드로 사도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옛날 영화. 근데 그 옛날 영화 말고 새로 한국산에 만든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각 개신교 이 지도자들의 이 실체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한 번쯤 찾아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예. 성속의 구분이 없어지고 니나 내나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면 이제 종교계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본연의 일에 몰두하는 계기가 되는데,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이런 의식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가보이 똑같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근데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 다행인데 있는 건 못 드러낸다는 거죠. 그런 미디어들이. 아니 거룩함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받아 먹어라. 이는 너에게 주는 내 몸이다. 를 어떻게 영화가 드러낼 수 있을까요? 못 드러내는 겁니다. 물론 그런 쪽으로 드러낼 수도 있죠. 그래서 신앙 영화가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과학이라는 게 발달이 되면서 모든 게 분류화되고 이건 너희들만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종교인들만의 것으로 남아버리게 된 거죠. 근데 아무도 서로 존중을 안 하는 겁니다. 박사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손톱 박사, 손가락 박사, 손가락 안에 관절 박사,
손금 박사는 없나? 하여튼 그러면 전부 다 지 잘난 맛에 사는 겁니다. 근데 손이라는 게 어떻게 뭐 손톱만 움직입니까? 아니죠. 손이라는 건 전체성을 의미하잖아요. 손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조화돼서 같이 나아가고 같이 움직여주는 것인데 지금은 다 뿔뿔이 흩어진 거죠. 제가 이 시도를 하는 이유는 근본에 충실하고 과연 우리가 믿고자 하는 바의 근본이 무엇인가?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서도 신앙계 안에서도 마저도 그런 과학적 사고에 사로잡힌 이들이 신앙을 뿔뿔이 흩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성서신학 따로, 사목신학 따로, 선교신학 따로. 그러면 저는 선교지에 가서 선교신학만 했습니까? 그럼 성경 가르치지 않았고 사목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이제는 다시 그것들을 제자리에 놔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띠다가 제자리에 놓으면 왜 됩니까? 죽어있죠. 곤충을 관찰한답시고 다리 띄고 모가지 띄고 배 띄고 다 띄어 날개 띄고 이제 다 살펴봤다 붙여놨어. 자, 이게 곤충입니다 하면 그 곤충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죽어있습니다. 그건 곤충이 아닙니다. 곤충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곤충을 곤충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움직임은 떼었던 걸 뭉치는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뭉쳐져 있던 것을 다시 키우고 살리는 것이죠. 자,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곱게 내어라. 낮아진 것 높이고 높아진 것 낮추고, 그리고 삐뚤어진 것, 틀어진 것은 바로 세우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길은 설령 알고 글로 간다 하지만 때로는 유혹이 다가오고 자꾸만 옆에서 쫑쫑대는 것들, 그리고 나는 나름대로 걷는다고 생각했는데 내 다리가 삐뚤어져 있어서 자꾸 그래서 밤길에 숲속에서 길을 잃어서 길을 찾는다 하면 한 2시간쯤 걷다가는 지가 왔던데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 우리 다리가 다 똑바르질 않거든요. 사막에서 실컷 걷고 나면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 길을 바로 세워주는 게 필요한 것이죠.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낙타털로 된 옷. 몰라, 나 낙타털을 만져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근데 영화로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 모래에 견딜락 하면 이 알파카 아십니까? 양은 알죠? 양. 우리 뭐 제대로 하여튼 우리나라 분들은 이게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소털. 네. 소가죽. 소가죽은 있지만 소가죽을 털로 만들어 갖고 그거를 뭐 막 카페트로 만들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맞죠? 네. 왜 그렇습니까? 딱딱하니까. 퍽퍽하고. 낙타털은 아마 한 2-3배는 더 심할걸요. 네. 일단 추위는 맞겠지만 급한 대로. 근데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늘 따끔따끔하겠지. 우리 머리 감고 나면 따끔따끔하잖아요. 막. 특히나 제 머리는 더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머니 한 분이 학생 머리카락이 막 튀갖고 내 눈에 막 찌른다. 그러고 농담 아니고 진짜로 있었던 일인데 파리가 하다 쑥 들어가면 조용합니다. 꽃이 있어요. 진짜, 아니 농담은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머리도 실 빠지고 이제 좋은 시절 다 지나갔다. 옛날에 막 이래 머리 끌잖아요. 머리 끌다가 손톱에 막 머리카락 박히고 그랬습니다. 네. 그랬는데, 그죠? 자, 낙타털 옷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고행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금욕과, 그러니까 욕구를 절제하고 힘든 일을 자기 스스로 떠맡는,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려는. 저도 한때 빠졌던 유혹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아데레사 성리의 책자나 뭐 아니면 다른 우리 가톨릭의 수많은 성인전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성인전들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인전,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에도 복음서 저자의 의견이 담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르코, 마테오, 루카, 요한이라는 4개 복음서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있죠. 왜냐하면 마르코 사도가 보는 예수님과, 그리고 마테오 사도가 보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루카 사도가 보는 예수님과, 그리고 아예 요한 사도가 보는 전혀 다른 모습은 통합되어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은 이거 왜 흘러 근데? 자, 통합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성인전이라는 것은 그런 통합의 위험에서 그러니까 통합되지 못할 위험에서 더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인전을 적은 이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지 않은 성인전들은 이제 옛날의 시대에 적혀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성인의 진짜 모습보다는 이게 강조되면 좋겠다 싶은 모습이 더 부각되게 마련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를 오늘 딱 봤어요. 여러분들 중에 패션 디자이너가 있어. 그러면 신부님 오늘 복장이 좀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고 아까 쓱 보였기는 바지는 청바지이고 이래 안 어울린다. 이제 그 관점으로 저를 관찰하고 있는 거죠. 또 만약에 피부 미용을 하는 분이면 신부님 피부가 어쩌라노? 귤껍데기보다 더하노? 달껍데기는 달껍데기. 이런 걱정을 하고 있든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신부님께서 미사를 거행하시고 마테오 복음 강의를 진행하셨다. 그러면서 거기 한 줄 더 다는 게 헌데 신부님의 피부는 엉망이었다. 관리가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았다. 이런 각조가 달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인전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그 성인들의 거룩함, 카리스마, 본질적인 그 성인이 의도했던 바, 예를 들어서 마더 데레사가 정말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섰던 그 움직임을 읽어내야지, 예를 들어 그 안에 이제 뒤섞여 있는 것들에 그러니까 잘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왜냐하면 이 금욕적인 모습, 요한 사도의 이 금욕적인 모습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우리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낙타털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가 되는 거죠. 다른 예를 하나 드릴게요. 미사 때 거양 성취할 때 종을 잘 치면 거룩해진다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신학교에서는 종을 안 칩니다. 왠 줄 아십니까? 거양 성취할 때는 거양 성취하는 거기에 온통 마음과 몸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종을 치는 이유는 그 순간이 다가왔다는 걸 알려주는 순간이죠. 하지만 신학교는 이미 신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집중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정신을 흐트러뜨리는 이 소리를 없애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당마다 종 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제가 설명을 했죠. 종을 왜 치는지.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칩니다. 그런데 종을 굳이 안 쳐도 되는 때도 있어요. 근데 막 걱정을 하는 겁니다. 종을 언제 칠까요? 어떻게 칠까요? 왼쪽으로 칠까요? 오른쪽으로 칠까요? 짝대기를 여러 잡으면 소리가 더 맑게 나는데 이 검은 쪽으로 칠까요? 차라리 종을 안 치는 게 낫다는 거죠. 소리 좋다, 그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 거룩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자칫 잘못 생각을 하면 엉뚱한 거룩함을 자꾸 끌어들이고 거기에 정신을 팔고, 진짜 거룩함,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을 실천을 하고 이웃을 감싸 안고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데, 야, 내 오늘 건들지 마라, 내 오늘 단식한 날이다, 이거 뭡니까? 차라리 밥을 먹으십시오. 차라리 가족과 밥을 맛있게 먹고 하느님께,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오늘 가족의 사랑을 실천하느라 당신이 명하신 법에서 조금 엇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족들의 사랑을 해치지 않는 어느 날, 딴 날에 제가 그걸 대신해서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되지. 근데 또 막 신부님한테 전화해갖고, 신부님,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데요, 과면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저는 과면 줍니다. 왜 주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한테는 지금 이걸 설명을 해봐야 소용이 없겠구나. 이 사람은 사로잡힌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네, 과면해 드릴게요, 드세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기쁘게 먹겠죠.
의문남 전화 주십시오. 다 풀어줄게. 사목적인 배려로. 예. 물론 죄가 막 되고 이런 거는 배려하면 안 되지. 예. 저요 지금 손에 칼 들고 이 남편 수시를 하는데 수시까요? 하면 저는 그때는 대답할 겁니다. 자매님 잠깐만 기다리시소.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119 막 그러고 저 몇 회에 좀 119가 아니구나. 112에 그래야 되네. 예. 자,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자, 이제 참 흥미로운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감정이라는 것은요, 감정은 훌륭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다는 것은 잘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이와 함께 슬퍼하는 것은 중요하고 기뻐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감정을 쏟아서 사람들에게 하는 것. 근데 감정에 휘말려서 원래 가야 될 길을 잃으면 안 되겠죠.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다고 그 감정의 이성을 완전 굴복시켜서 사람이 막 감정 따라만 움직이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필요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뱀새끼들아. 우리나라의 속된 표현은 개의 자녀분이 있죠. 쌍욕을 한 겁니다. 당시로는 뱀이라는 존재, 특히나 독을 지닌 뱀이라는 존재는 아담과 이브를 유혹에 이끌어들인 뱀이고, 그야말로 사탄 새끼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에게 일러주더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노는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누리는 것들은 놓고 싶지는 않은 거죠. 이런 모순된 점을 세례자 요한은 볼 수 있었고 그들의 오류를 직면한 것이죠. 그리고 왜 이렇게 부르짖겠습니까? 자, 이해를 한번 다시 되새겨 봅시다. 만일에 요한 사도가 자기를 보살피는 사람이었다면, 그래, 세례 줄게, 가라. 진노나 피하고 가라. 근데 진노 피하고 나서 가자마자 금방 다시 만나겠지만 이 얘기를 안 하고 다음.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딥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딥니다. 예언자는 이 사람 저 사람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야 되고 그걸 건드려야 되고, 때로는 그들이 아프게 느낄 정도로 그걸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랑받기가 참 힘듭니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라는 것은 어떤 드러나는 순간의 어떤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나의 결심을 통한 실천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는 게 진짜 회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열매라는 것은 맺어지는 것이고 꾸준한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아주 천천히 농익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이랑 하지 마라. 아브라함은 너희 조상 아니다. 자, 제가 마테오 복음을 설명하면서 믿음의 족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믿음의 족보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담이 아니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생겨났고 그 믿음이 이제 전파되고 이어져 오는 것이고, 우리도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 바리사이와 사두가이, 지금 자기에게 다가온 회개, 그러니까 그 진노의 때를 피할 방법이나 찾는 이들은 사실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았고 열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를 반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열매를 맺고 있나?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나? 우리는 열매를 맺는 채 이 사순 시기를 시작하고 접어들었는가? 아니면 그냥 돌고 도는
빙글 물레방아 인생이라서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또 내년엔 사순시가 다가올 거거든요. 또 부활이 다가오겠죠. 또 연중시기가 시작되고. 자,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지 말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열매는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자식들 가운데 하나에게 새삼스레 전화를 걸어보는 것.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정말 그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내 도움을 열어 비춰 보이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열매는 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누구는 무화과나무고 누구는 사과나무고 누구는 복숭아나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맺는 열매를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맺은 열매는 낙타트롯을 입고 무슨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둘꿀을 먹으면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에게는 열매였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달란트였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 일을 수행을 한 것이고, 엄한 사과나무를, 그러니까 금붕어를 갖다 나무에 얹어놓고 야, 네 원숭이 따라 해, 이 가능합니까? 반대로 원숭이를 물속에 집어넣어놓고 네 거서 6분만 기다려라, 이 말이 안 되죠. 죽부잖아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이랑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있는 것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이 세상 자체를 파기하고 새로운 우주도 열 수 있습니다. 왜 안 될까요? 가능하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당신의 사랑은 이미 시작된 것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자, 도끼를 메고 산으로 가는 것과 도끼가 이미 시작되어서 도끼질이 시작된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죠. 긴박하다는 것입니다. 이 긴박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안 합니다. 긴박하지 않는데요. 우리 만약에 전쟁이 내일 일어난다 하면 이 근처 슈퍼마켓에 있는 스팸 다 똥이 납니다. 참치하고. 긴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활동을 시작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신앙 안에서는 느긋합니다. 내일쯤 시작하면 안 되겠나? 아니다. 아직까지는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준비 좀 더 하고. 근데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 1년 전부터 하면 되겠다. 그 1년의 시간 누가 보장을 합니까? 도끼는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았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냥 대놓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사실 지금 여기 제가 하고 있는 설명들은 얼마든지 더 과장해서 한참을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끔 도와드려야 되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더 설명을 해야지 이해가 되는가. 아주 간단한 설명은 있죠. 만일 여러분들 집이 차압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내일 방을 빼야 돼. 그러면 긴박하겠죠. 지금 이거 듣고 앉아서 시간이 없습니까? 맞죠? 당장 집에 가서 어떻게든 추스려 볼 수 있는 물건들 추스리고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도 알아보고 막 바쁠 깁니다. 맞죠? 왜? 외적인 사건이니까. 눈에 드러나는 사건이고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내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우리는 충분히 열매를 맺었는가? 무슨 열매를 어떻게 맺었는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네, 그죠? 안 가면 불 속에 던져지는데. 자, 넘어갑시다. 벌써 여러분들은 마르코 복음을 다 배웠습니다.
마르코 복음을 배운 열매는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무엇이 열매일까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더러 전부 다 전부 다 이제 나가갖고 막 사람들 끌어들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맺을 열매는 제가 계단을 늘 비유를 들잖아요. 그죠? 한 계단을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판 기도를 안 했어. 그러면 내 열매는 자기 전에 성호 한번 걷는 게 열매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나는 내 주님을 상기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상기된 주님을 다음날 또 떠올리면서 다른 열매 맺을 거리를 찾아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속도라는 게 있거든요. 속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것에 갈수록 익숙해져 갈수록 열매는 더 많이 맺혀지고 더 튼튼하게 맺혀집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맺어진 열매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있고, 악습이라고 표현합니다. 악습, 악한 습관. 그 악습을 떼어내는 것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금방 떨어져 나가긴 합니다. 자,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오늘 여기서 좀 멈춰갖고 한참 가시다. 네. 어떤 남편이 바람이 났어. 바람 누가 말했나. 이쁜 아가씨가 생겼네. 오늘 처음 만났어. 근데 오늘 처음 만난 아가씨는 금방 떼어낼 수 있겠죠? 맞죠? 근데 이 아가씨와의 만남이 계속됐어요. 그러면 자꾸 친구들을 자꾸 만나요. 이상하게 친구들 자꾸 만나. 그리고 만나는 친구들마다 너 안에 잘 있나 안부를 물어 쌓고 자꾸 내 양심이 거슬리는 뭔가를 자꾸 나한테 던져줘. 이상해. 아니, 이상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어둠으로 젖어드는 이들에게 복귀할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복귀할 기회를 처음에는 부드럽게 주십니다. 왜? 충격받지 않도록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복귀하도록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제성이 이제 깃들어지게 되면 복귀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내로서는 이런 상상을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우리 남편이 와이카노, 어머야 전화기를 뚝 봤는데 막 메시지가 있고 이칸다. 기도 막 해갖고 하나님요 번개를 내리가 야를 쫙 잡아뜨려 주소. 칵 죽으면 우리 남편 안 하겠지. 칵 죽으면 야구는 안 하지. 맞죠? 죽었으니까 뭐 하잖아. 근데 안 합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 하겠지. 마음속에 맺혀져 있는 그 간절한 바람을 여하고 해소할 수 없다 뿐이지 아내한테 돌아오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의 심각성이 보입니까 이제? 자, 그래서 하느님은 그런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남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줍니다. 친구의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뉴스에 나와 있는 뭐 부부간의 살해 뭐 이런 거, 알고 보니 내연녀 뭐 이런 기사들을 자꾸 보여주면서 그를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안 되면 이 사람을 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천벌을 받았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준 겁니다. 더 이상 거기 나가지 못하게끔. 그리고 이래 됐을 때 누가 나를 보살펴 주겠습니까? 와이프가 보살펴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남자 이해할까요 그걸? 못하겠죠.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의 생명을 보살핍니다. 언젠가는 깨닫겠지.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언젠가는. 자, 넘어갈까 이제?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자, 세례자 요한은 영적으로 뛰어난 분이셨고 영적인 시야를 지니고 있는 분이셔서 독사의 자식들을 보고는 대놓고 욕을 했었고, 예, 좀 하나도 안 쫄고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독사의 자식을 설령 안다고 쳐도 그 애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위신을 보고는 주저할 겁니다. 예. 근데 세례자 요한은 안 그랬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근데 당신의 눈이 보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을 보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러면 얼마나 더 높다는 얘기입니까? 바리사이와 사두가이들은 당시에 명망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쌍욕을 던지고 하느님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을 자격도 없다고 하시는 분의 말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저 오늘 지금 성체를 모시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공성체 하려고. 느낌이 다르죠? 이동형 감실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계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오늘 성체 모신 여러분도 다 이동형 감실. 이동형 감실갑답게 사십시오. 적어도 오늘만큼이라도. 자,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오늘날 교회에는 여전히 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 표지를 잊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세례를 그냥 받는 이, 그러니까 물의 세례만을 받는 이, 그래서 모든 성사, 거룩한 일, 세례, 견진, 성체, 이 모든 성사들에는 사효성과 잉효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효성이라는 것은 이 일을 실천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그 자체의 효험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물을 마시면 이 물이 제 목구멍을 통해서 꼴딱 넘어오면서 그 자체로 일단 이 물은 어떻게든 내 안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맞죠? 그것이 사효성입니다. 일 자체로 이루어지는 효과. 잉효성이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이 물을 마시는데 마치 우리 산삼물 먹듯이, 그죠? 산삼 왜 먹습니까? 하루 전부터 딱 목욕제게 하고 이 모시 삼교 딱 입고 하루 전가락에 딱 살고 단식도 좀 하고, 속을 딱 비아가, 그죠? 그리고 요 뒷간도 자주 갔다 와오고 또 샤워하고 막 그래가 이제 딱 산삼, 자 이제 내온나 하면 내오는 잔도 또 막 거룩한 잔이라 막 아주 고급 잔에 딱 내가 모시는 자세도 이래 딱 받치고 한 모금이 딱 넘어가지만 그 순간에 막 우리 왜 약 광고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약 탁 먹으면 막 광선이 막 촤 하면서 위가 촤 개보 뭐 있잖아요. 그런 거. 그처럼 막 이제 마시면, 전에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마시던 물을 새롭게 마시는 거죠. 사람은 준비된 만큼 성사의 효능을 더 빨아당기는 겁니다.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장사인 거죠. 그래서 공복제가 생겨난 거기도 하고요. 미사 전 1시간, 그러니까 성체를 모시기 전 1시간으로 바뀌었죠. 현대인들이 하도 바쁘니까 이 공복제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공복제 지키다가 굶어 죽겠는데 뭐. 그러고 또 우리 매일 미사가 생기고 난 뒤부터는 더 심해지는 겁니다. 새벽 미사를 나오는데 공복제를 왜 지킵니까? 직장에 가 일을 해야 되는데 굶어 죽으라고. 근데 미사는 나오고 싶고. 그러니 또 묻는 겁니다. 시부님한테. 시부님 어쩔까요? 그거요. 미사 시작하기 1시간 전이 아니고 성체 모시기 1시간 전입니다. 그래 좀 낫다. 아이고 성체 좀 늦게 모시면 그럼 또 초를 재고 앉았습니다. 이거 내 미사 20분 전에 묻는데 오늘 미사 빨리 해. 성체 빨리 모시게 됐어. 그럼 제일 뒤에 나가야지. 이거 웃긴 얘기죠. 웃긴 거 맞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갖추고 사는 이들이 아직 여전히 많습니다. 언제쯤이면 거기서 자유로워질까요? 언제쯤이면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까요? 주일을 지키는 것과 주일 미사를 꼬박꼬박 나가는 것의 차이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의심스럽습니다. 자,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다. 그러니까 단순한 물의 세례가 아니라 정말 사람을 당신을 따르게 만들고 그런 새로운 영을 갖추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안에 타오르는 불을 지피셔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들을 태워버리시고, 우리 안에 탐욕, 욕심, 이기심, 불화, 원한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타오르는 불처럼, 우리 기구 알죠? 기구 이런 둥그런 거 이런 거에 불 확 위로 붕 떠오르는 것처럼 타오르는 불을 주셔서 우리가 떠오르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떠오르고 나면 진짜 그때는 밑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해갖고 난 돈 많지, 니는 없네 하고 무시하는 그게 아니라, 정말 떠오르고 나면 제가 마치 그 드론 비행기 날려갖고 완전 위에서부터 이렇게 딱 보면 세상 자체가 완전 달라 보이는, 정말 엄청나게 큰 트럭인데 위에서 보면 쪼매난 장난감 같이 보이는, 초연해지는 거죠. 그리고 진짜 어디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내가 골몰하던 이 잔 속에서 야 어디에 흰 게 있겠다고 찾는 게 아니고, 초연해져서 더 넓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과 불의 세례입니다.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키라는 것도 이거 있잖아요. 이거 와 하면 뭐가 댕강댕강댕강 자르는 거. 옛날 그 서양 사탄, 우리나라 사탄은 저승사자고, 루즈 시커먼이 발라가요 하는 게 우리나라 사탄 저승사자고, 서양 사탄 있잖아요. 막 해골 바가지에 이래 두근 쓰고 이래, 타작마당에 키.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고 아니다. 키는 이거 두드림인가? 나 잘 모르겠어. 두드린 거죠, 그죠? 키질한다.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이 불이라는 이미지가 자꾸 나옵니다. 불은 좋은 불도 있고 나쁜 불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 기본 속성은 같죠.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 군더더기들을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금속 반지, 이 금에게는 불은 자신을 더욱더 순수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 안에 군더더기가 없는 금이라면 불을 한번 맞아도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불수물이 많이 섞인 금이라면 불이 다가오면 자기도 타들어가게 되는 거죠. 세례를 받으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레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맞죠? 틀린 말 아닙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죠? 취권 막 하는데 누구한테 가서 배웁니까? 처음에는 어떤 할배를 딱 만났어. 술주정배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가 아이고 할배 내 도와줄까 내가 할까 하다가 막 어떤 싸움에 되게 뚝딱인데 이 할배가 막 술 한 잔 뚝 떨어뜨리면 막 나쁜 놈들 그냥 타해. 그래 야 깜짝 놀래. 그럼 성령이 이제 그한테 가 배우잖아요. 뭐 자는 거 하고.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야죠. 그게 맞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셨습니다. 하지만 일어난 일은 다르지 않으니 행주를 들고 상을 닦아야지요. 맞죠? 네? 행주가 더 깨끗하니까. 더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을 훔쳐냅니다. 맞죠?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자 요한이 주는 세례를 거룩한 자리로 옮기신 것입니다. 네. 그래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세례도 예수님의 정화를 통해서 우리의 세례는 유효한 것이 되고 우리의 세례가 더 거룩한 예수님과 합일된 세례가 된 것이죠. 그래 돼야 되겠네, 그죠?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의로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이 의로움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끝.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끝. 자, 세례자 요한 똑똑한 사람 맞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보기에는 지 생각에는 이래 해야 되는 게 맞아.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닐까요? 우리 본당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본당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게 맞아. 근데 이 신부님 말을 안 듣네. 어쩌지? 어쩌지? 안 되겠다. 사람들을 규합해갖고 의견을 수렴해갖고 그걸 모아갖고 그렇게 얘가 건의를 드리면 신부님도 어쩔 수 없겠지. 뭐 자꾸 전화, 아실만한 분이 전화를 하시네. 자, 나 소리 되게 신경 쓰이네. 자, 잠깐만요. 여보세요? 아니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끝나고 전화 드릴게요. 네. 네. 자, 본당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순명이라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계되지 않는 이상은 순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렌지냐 귤이냐를 골라야 될 때 내가 한만 생각해도 오렌지가 시큼한 과일이고 지금 우리가 방금 먹은 음식과 너무 잘 어울려서 우리는 반드시 오렌지를 먹어야 되지만 사과를 먹어도 괜찮아. 괜찮긴 하지만 오렌지가 내가 생각해봤을 때는 이건 절대적인 거고 이거 이렇게 하면 그 사람 피곤한 거지 뭐. 그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배우자분들은 아내분들은 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머리에 순명을 해야 됩니다. 그 의견이 정말 예를 들어서 정의에 어긋나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의견이 아닌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래 얘기할 수 있죠. 내 있잖아, 요번에 회사에서 몰래 요거 하면 돈 엄청 끌어올 테니까 그거 갖고 우리 좀 살자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여보야, 내가 봤을 때 그건 우리가 뭐 그 남편이 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양심에 어긋나는 것 같다. 우리 적어도 양심은 버리지 말고 살아가자 라고 조언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신자라면 여보야,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게 아닌 것 같다. 그거는 올바르지 못한 불의가 가득한 일 같다.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라도 버느니 차라리 우리 가난하게라도 성실하게 살아가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자. 그게 맞죠. 근데 남편이 오늘 이번 주말에 우리 저 놀이공원 가자. 내 그래 생각해 놨다. 여보! 안다! 내가 운동 좋아하는 거 알잖아! 나 그런 거 안 좋아해! 이렇게 사지 말자는 겁니다. 남편이 뭔가를 제시했을 때 여러분들은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안 가고 아들 모아갖고 내가 나 어디 사는지 알아? 옛날에 내가 왜지 않아? 아이고 이렇게 싸면 콩가루 집안 되는 겁니다. 콩가루 집안. 여러분 콩가루 어떤지 아시죠? 콩가루 훅 불면 제발 하나로 일치하십시오. 일치하려면 지체에는 머리가 필요합니다. 머리에 순명하십시오. 구원에 관계되지 않는 이상 말입니다. 제 위치를 찾읍시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권위가 깎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의 사랑 품 안에 젖어들어서 그의 심장이 되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누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어떤 심장을 사랑하겠습니까? 자,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요한은 똑똑한 사람이었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지만 하느님의 의로움 앞에서는 주저함 없이 자신을 숙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이제 여러분은 하늘이라는 표현에 나오면 이 하늘이 무슨 하늘인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하죠? 예.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은 일찍부터 그 시야가 열려 계셨던 분이셔서 사람들 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시기에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 성령에 내려오시는 모습이 비둘기처럼 보였다는 거죠. 다른 형태가 나타나죠. 성령의 다른 형태, 오순절 때 나타납니다.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기억나십니까? 새바닥. 우리 갱상도 사슬로 새바닥, 불새바닥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만한 찬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하느님 마음에 드는 아들. 여기까지 3장. 궁금한 거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없으면 광야 잠깐 들어간디 12시까지 광야로 갑시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이제 악마가 등장합니다. 자, 성경 안에는 분명히 등장하는 존재들이 있으니 어둠의 영, 사탄, 악마, 뭐 하여튼 이런 존재들이죠. 근데 지금 우리 현대는 왜 안 보일까요? 왜냐하면 어둠의 영이 자신을 감추고 활동하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드러낼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더 경각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미지의 존재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상승하면 할수록 또 그 반대로 하느님에게도 다가가기 쉬워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든 보이지 않는 것을 부정해버리기 시작하면 이 사람에게 거룩한 그러니까 성스러움을 뽑아내는 것도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거부하는데 왜 자선행위가 필요합니까? 맞죠? 내가 갖고 있는 돈, 내 주머니에, 내 지갑에 있는 돈이 중요하지, 이 돈을 그에게 줘서 내가 선함을 이룬다는 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냐라고 사람들은 물을 겁니다. 그렇죠? 세상적으로 맞지? 이 사람은 그냥 뺏기기만 하는 겁니다. 그냥 허울 좋은 캐치프레이즈, 허울 좋은 구호에 사로잡혀서 누군가에게 내 돈을 뺏기고 있는 거죠. 자발적인 뺏김. 하지만 그걸 거룩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나는 탐욕을 내던지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그걸 갖고 있었을 때 내가 집착했을 탐욕을, 그만큼의 분량을 이제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그냥 탐욕을 내던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더 많은 내적인 가치들을 얻는 거죠. 그리고 이 받은 사람 입장은 어떨까요?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결국 성인들의 통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100배의 상급으로.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해버리면 간단한 일이죠. 하나님도 없고 사람들은 더욱 이기적이 되어갈 것이고 개인주의적인 사고에 젖어들 것이고, 그리고 세상은 더 피폐해지고, 세상이 피폐해지는 만큼 사람들은 더 자주 다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이 되고 마치 자기들을 어떤 기계 부품처럼 다룬다고 해서 그러면 안 싸우느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싸울 때는 내면을 다 써서 싸웁니다. 싸울 때는 영혼까지 저주해가면서 싸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탄이 모습을 감췄습니다. 안 보이는 게 나으니까. 오해다가 나올 때가 있지. 언제? 검은 사제들에. 우리 그런 영화 보면서 어머야 저런 게 진짜 맞겠나 하고 끝나보잖아요. 더 잘 된 겁니다. 영화로 잘 표현을 해놨으니 영화적인 장치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고 영화의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이구나. 하지만 실제로는 저런 일은 없지가 돼버린 거죠. 과연 그럴까요? 과연 사람들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오늘날의 어둠의 영들은 더 교묘하게 자신을 감추고 사람들 안에 젖어 들어가는 걸까요? 예수님도 유혹을 받는데
우리가 뭐 얼마 잘나갖고 하루에 12번도 더 받을걸. TV 드라마 하나만 봐도 받을걸요. 그 안에 있는 농 하나 새거 보고는 괜히 남편한테 씨, 너 우리 농도 안 바꿔주고 씨, 아니 붙박이장 이걸 왜 바꿔놓어? 농담이고. 자, 그분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단식해 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자, 악마, 유혹자, 거짓의 아버지, 온갖 별명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지 빵 없이 산다는 건 아닙니다. 빵이 필요하죠. 빵은 근데 필요한 것이지 빵만으로 살지는 또 않습니다. 빵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 긴장관계, 이 빵과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감각 있게 운영해 나가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빵을 아예 무시하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일종의 선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선택이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안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신앙인인 척 살아가죠. 주일미사도 나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 내가 선택을 뭔가를 해야 될 때는 우리는 빵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빵에 대한 선택이 필요에 의한 것이면 하나님께서도 허락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안 먹으면 굶어 죽는 상황이야. 그러면 먹여야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니 내가 돈을 조금 더 버느냐 덜 버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자, 이제는 성경 말씀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네가 성경 말씀으로 네를 방어하니 이제는 성경 말씀으로 너를 공격해 와야 되겠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 있으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래서 성경은 또 잘 읽어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이 똑같은 구절을 설명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성경을 이용해서도 사람을 얼마든지 현혹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사람들을 꼬시는 목적으로 이용을 하면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오늘날 일어나고 있고 개인적인 사적인 성경 모임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야금야금 먹어서 그 신조를 믿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종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맞나? 그럼 뭐 해야 되는데? 14만 4천 명 중에 한 명이 되십시오. 14만 4천 명 얼마 안 되네. 체육관 하나 정도 채울 정도인데 언제까지 등록해? 지금 바로 당장 등록하십시오. 그러고 현세 생활이 금방 끝날 거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재산 빨리 처분을 해갖고 빨리 내십시오. 안 갖고 있다가 불 맞으면 오해하려고. 자, 어느 정도 설득력 있죠? 저만 해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사적인 종교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성경 강좌가 마치는 순간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잘못된 부분을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톨릭 교회는 하나로 일치하려는 종교이고 뭉치려는 종교이고 화합하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의 명예 수명해도 크게 엇나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길을 엇나가 있는 수많은 분들, 나주를 신봉하는 분들, 각자의 사정이 다 소중하고 이유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간청하겠습니다. 신천지로 진심이 꼬신바리를 받고 있는 분들, 여호와의 정인들이 시시때때로 찾아 문을 두드리면서 뭔가를 가르쳐준다 할 때 여러분들 준비가 되었으면 들어도 되지만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매정하게 느껴지더라도 그때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게 낫습니다. 아이고 저 고생하는데 한번 들어가고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자 하다가는 우리가 미천이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4번의 복음 강좌를 다 거치고 났을 때
마르코, 마테오, 루카, 요한을 다 거치고 났을 때는 아마 준비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러 가야지. 네. 자, 지발 나주는 좀 가지 마십시오.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어쩌면 아직도 그 바늘 땅 앞에 또 어디 대구 시내 뭐 서울 시내 저녁에 버스 마차 가는데 아휴 지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유혹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혹을 조금만 더 나중에 설명하고 세 번째 유혹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혹시나 질문 있습니까? 없죠?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한 구절에 보니까요. 네. 하나님이 한 분뿐이라 하는데 아버지가 한 분뿐이라 하는데 자기 아버지도 아버지잖아요. 네, 그런데 맞죠. 한 분뿐이라 하니까 네. 그게 조금 비문이 가고요. 또 스승님도 한 분뿐이라고 네. 나왔대요. 네, 그래. 맞습니다. 스승님도 여러 가지 다 스승님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 분뿐.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질문을 바탕으로 수많은 우리 형제 종교 개신교 형제들이 가톨릭을 비난합니다. 왜 가톨릭 안에서 신부를 뭐라 부르느냐? Father, Padre, 신부라는 아비 부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성경 자체에 언락에 살고 있는 거다. 아니죠. 여러분,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의미는 호칭을 늘 그분에게만 아버지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제를 부르고 신부님을 부르고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거 홍길동도 아니고 그죠? 예? 호부 호형을 하는 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야말로 그에 합당한 직분에 따르는 그냥 직책상의 이름일 뿐이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아버지 있잖아요.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는 그분에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자녀들은 심지어는 자기 부모를 정말 부모로 제대로 섬기느냐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할 만한 아버지는 섬기지만 존경할 만한 아버지가 안 되는 순간부터 자녀들의 마음은 엇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앙인들은 존경할 만하지 않은 아버지도 아버지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아버지가 오직 한 분뿐이다. 그 말의 의미는 마치 너희에게 하늘은 하나뿐이다 라는 설명과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미국 위에 하늘 따로 한국 위에 하늘 따로 있잖아요. 그러고 나가면 이쪽 양쪽 하늘이 다르잖아요. 이쪽 하늘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앞서 설명을 했죠.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무엇이 진짜 하늘인가? 어떤 분이 진짜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그 명칭에 가장 최상급에 해당하는 분일까? 당연히 하느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라는 의미에는 자, 그럼 누군 섭섭해하겠다. 와, 아버지인데. 와, 어머니는 아니고. 나는 삼촌 좋아하는데 와, 삼촌은 아닌데. 자, 그 말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든지 어떤 용어를 하느님에게 갖다 붙이든지 심지어는 하나님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 헌데 미국에서는 가시라고 부르고 스페인에서는 디오스라고 부르고 그리스어로는 테오스라고 하고 그럼 다 다르겠네. 아도나이도 있고 히브리어로. 그게 아니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른다는 의미, 그 성경 구절 안에서의 의미는 정말 내가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가장 높이 두는가를 말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우리 육적인 생체학적인 아버지, 그리고 뭐 심지어 또 양아버지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우리 엄마가 세장가가 아니고 세시집을 갔어. 그 양아버지가 생길 수도 있죠. 신부님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있고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그분들의 직분으로 불러도 됩니다. 안 하고 문자 그대로 그 부분을 해석하면 우리는 죽을 사람이 되는 것이고 피도 먹으면 안 되고 민물장어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되고 고등어도 먹으면 안 되고 돼지도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다 먹어도 되고 아버지는 하느님으로 두고 내 마음의 가장 근본 안에 가장 중심의 아버지는 하느님 두고 나머지 호칭을 지닌 아버지들은 그분들대로 존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다른 질문 있습니까?
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했습니다.